오늘 요한복음 4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성경 공부는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4절에 가장 많이 등장하거나 중요한 단어 4가지를 먼저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라는 단어가 9번이나 나옵니다. 제자라는 단어가 6번 나오고 물고기라는 단어가 8번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오늘 성경 본문 14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입니다. 그 안에서 예수와 제자와 물고기와 주님이라는 단어의 관계성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 첫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은 무덤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 왔다가 무덤이 빈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달려갔다가 다시 오고 뒤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손과 발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어서 모든 제자들이 보고 믿었으나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가 8일간 무척 고민스러운 고통의 과정을 겪은 후에 8일째 만에 다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두 번째입니다. 지난주에 설교했는 것처럼 도마의 그 고뇌가 우리 일상 삶 속에 나타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금요일 성경 공부할 때도 많은 분들이 자신의 삶, 가정, 자녀 양육 등에 대해서 고뇌하는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도마 입장에서 보면은 왜 내가 없는 시간에 하필 예수가 나타났는가? 왜 나만 왕따 시켰는가? 그걸 7일 동안 그렇게 간절하게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외치고 부르짖었는데도 왜 나타나지 않았는가? 왜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은 다시 나타나서 자기를 보여주었을까? 지난주에는 그 도마와 막달라 마리아 제자들의 고뇌의 삶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았다면은 오늘은 살짝 바꾸어서 도마가 그렇게 7일 동안 울부짖을 때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그 고뇌하는 도마를 바라보는 예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도 그 고민해 보셨을 겁니다. 왜 예수가 금방 나타날 수 있었는데, 도마에게 바로 얘기할 수 있었는데 그 끙끙 앓고 있는 도마를 바라보시면서 침묵하시고 나타나지 않으시고, 자녀가 아프면 부모의 마음도 아픈데 고뇌하는 그 도마를 바라보시는 예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한 조그마한 힌트를 줄 수 있는 본문이 될 것입니다. 불신하고 의심했던 막달라 마리아와 도마, 그들의 신앙을 회복시키신 예수께서 오늘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부분으로 제자들이 고기잡이 생업으로 돌아갔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1절, 2절, 3절을 다시 읽습니다. 그 후에, 즉 막달라 마리아의 사건, 첫 번째 나타난 그날, 그리고 그날 밤에 도마에게 나타나지 아니하고 제자들에게 나타났고 8일 후에 다시 나타난 그 사건 후에, 그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그 사건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성경에서는 이게 바로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사건과 사건 사이에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도마에게 처음 나타난 날과 도마가 없는 제자들에게 나타난 날과 도마가 있는 날 나타난 사이에는 8일이라는 긴 기간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 기간을 우리는 상상력을 통하여서 들어가 볼 수 있는 거죠. 성경은 간단하게 그 후에라고 얘기했지만 제자들에게 그렇게 나타난 그 시간과 제자들이 디베레아 호수에 가서 물고기를 잡는 그 사이의 시간이 얼마인지는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마 상당한 시간이 흘렀을 겁니다. 바로 그 다음날 그들이 고기 잡으러 갔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호숫가에 서 있는데 베드로가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나옵니다. 바로 그 다음 날이면 알아보지 못했다는 말은 불가능하겠죠. 그 얘기를 보면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도마,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베드로의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이전에는 그의 제자들과 12명의 사도뿐만 아니라 70인 또 더 많은 제자들과 함께 하루 24시간 같이 생활합니다. 물론 중간중간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거나 이런 경우는 있지만 그들은 한 곳에서 밥을 먹고 잠을 자고 한 곳으로 사역하러 갑니다. 마치 도제 제도처럼, 인턴십처럼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질문하며 예수님이 사역할 때 옆에서 수종 들고 오병이의 사건이 있을 때 떡과 고기를 자기들이 나누어 주고 다시 거두어 드리고 항상 같이 있었던 그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8일 만에 나타나시고 또 수일 후에 제자들의 물고기 잡는 것에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의 부활하고 난 후에 예수님의 마음속의 계획을 제자들이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해를 시켜드립니다. 자녀가 있으신 분들, 미국에서 보면 참 재미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스쿨버스가 각 가정마다 와서 아이들을 픽업해 가죠. 혹은 한 지역 동네 같은 경우에는 한 곳에 있으면 그 근처에 한 50m 정도 학생들이 걸어서 모여서 줄을 쭉 서서 스쿨버스를 기다립니다. 자녀가 처음 학교에 가는 날 한번 보셨습니까? 부모님들이 카메라 들고 와서요, 아이들이 스쿨버스 타는 그 장면을 찍기 위해서 사진도 찍고 비디오도 촬영하고 손을 흔들고 어떤 부모들은 뭐 완전 분장을 해갖고 오고 정말 재미있습니다. 그날은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24시간 같이 있던 자녀가 4시간, 6시간 부모를 떠나서 최초로 생활하는 시간입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을 떼어보낼 때에 많은 준비를 시키죠. 자, 이제 너는 학교에 간다. 엄마 없이 너는 4시간, 8시간 있어야 한다. 새로 보는 선생님, 친구들과 잘 지내야 한다. 열심히 얘기를 하지만 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자녀들도 그랬습니다. 아이를 보냈습니다.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계속 운다는 거예요. 아이를 데려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가 너무 우니까 학교 수업하는데 지장이 있다는 거예요. 또 저희 아들 YMCA 축구 썸머에 보내놓고 다른 부모님들처럼 저도 집으로 왔습니다. 다시 갔더니만 아이가 지쳐서 운동장 한가운데에 쓰러져 울다가 지쳐버렸습니다. 부모가 없어 보였기 때문에. 늘 24시간 보던 그 부모가 눈 밖에 사라지고 주위에는 전혀 알지 못하는 다른 팀메이트와 코치 막 호각 불고 소리 지르는,
그 새로운 환경에서 아이는 놀라버린 거죠. 지쳐버린 거죠. 하지만 부모는 그 자녀를 떠나보내야만 합니다. 공부하기 위해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 40일 후에 성천할 것을 아십니다. 지금까지 24시간 도제제도처럼 같이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갑자기 떠나버리면 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일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떼어놓는 훈련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겪게 될 그 엄청난 충격, 그리고 세찬 사회 환경, 핍박의 시간 앞에서 조금씩 떼어놓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3일만 떨어져도 예수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한 그녀, 8일 동안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울부짖으면서 죄책감과 혹은 자기가 혹시 왕따 당하지 않느냐는 수많은 인간적인 갈등을 일으키면서 한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서 끙끙 앓고 있는 그 자녀인 도마를 바라보는 예수님. 예수님은 영으로 아마 그곳에 함께 계셨을 겁니다. 도마는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도마를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우는 아이를 예수의 입장에서 하루 24시간 곱하기 7, 그 날 동안 끙끙 앓고 있는 자녀를 옆에서 지켜보고 서 있는 예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가 7일이 아니라 이틀만 끙끙 앓고 있으면 우리는 바로 응급실로 데려갑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도마와 제자들의 믿음을 믿었기에 3년 동안 함께하며 보여주었던 그 제자 훈련에 대하여 확신했기에 예수님은 그들이 브링크까지, 절벽의 끝까지 설 때까지 예수님은 아픈 가슴으로 지켜보고 서 계셨다는 것입니다. 너가 조금만 더 기다릴 수 있겠니? 너가 조금 더 흔들리지만 너가 넘어지는 순간 내가 손을 잡아줄 테니까 한번 끝까지 한번 버텨보겠니? 그게 예수의 마음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훈련을 많이 합니다. 제 교회에 많은 일들이 있으면 제가 결정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 카운슬 모임이 있으면 카운슬에 일임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토요일날 주보를 만들다가 내일 주일날 이런 광고를 해야 하는데, 이런 모임이 있는데 라고 생각하면은 주보에 광고를 실을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싣지 않습니다. 주일날 아침 카운슬 기도회 모임이 있을 때에 카운슬 위원들에게 먼저 설명을 합니다. 어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광고를 해야 하는데, 저는 카운슬 위원들에게 먼저 이야기하고 카운슬 위원들이 결정하기 전에는 주보에 실지 않습니다. 저는 광고에 실지 않습니다. 그러면 카운슬에서 주일날 아침에 그렇게 하십시다 라고 결정이 되면 이제 구두로 광고를 합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또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서로 간에 하는 것이죠. 청년부 임원들 5월 달에 임원에 선출되고 나면은 이제 9월 달부터 학기를 시작하면서 한 해 동안 있을 주제, 한 해 동안 하게 될 성경 본문, 새 임원들은 항상 여름 동안 연락이 옵니다. 목사님, 내년 주제 무엇입니까? 성경 본문은 무엇을 합니까? 지난 수년 동안 한 번도 제가 정해준 적이 없습니다. 청년들에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정하십시오. 여러분이 정하는 것을 나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지난 몇 년 동안 청년부 1년 표와 성경 구절은 다 임원들이 정한 겁니다. 청년들이나 카운슬 위원들이나 불안하겠죠.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는 처음 해보는 일이고 이거 어떻게 할까? 잘못하면 교회 혹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끼치거나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합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정하고 하라고. 문제가 생기면 뒷감당은 내가 다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습을 한번 묵상하고 저의 삶과 저의 목회에 적용해 보는 거죠. 항상 저와 같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목회자와 교인들이 항상 같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성도님들은 직장에서 일주일에 6일을 사셔야만 합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목회자에게 전화할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이 성도님들을 믿는 것처럼 목회자는 성도들 믿고 그냥 조금 늦게 가면 어떻습니까? 조금 실수하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 아닙니다. 왜 그렇게 성도님들을 막 좋아서 그냥 뱅뱅 돌려서 정신 못 차리게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치 어린 자녀들이 처음 스쿨버스를 타고 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쪽에서는 환호하며 한쪽에서는 오늘 학교생활 잘할까 걱정하는 그 부모의 심정으로, 또한 제자들에게는 이제 내가 이 소수의 사람들에게 내가 살아온, 내가 사역한 이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100% 맡겨야 하는 저들인데 나는 저들 믿을 수 있는가? 오랫동안 내려온 그런 유머가 있습니다. 아니, 유머라기보다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 성천하셨을 때에, 하늘에 올라가셨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과 만났을 때 했던 첫 마디라고 합니다. 이건 성경에 나오는 것은 아니죠. 천사장이 예수님에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저희 12 제자가 만약 실패한다면 어떠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당신이 30년의 생활과 3년의 공생애, 그 3년의 공생애 동안 가르치고 제자 훈련한 저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당신이 보셨던 것처럼 저들은 다 예수를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부활하고 난 후에 겨우 40일,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꼴로 저들을 만나 주셨는데 저들을 믿을 수가 있을까요? 저들이 만약 주님이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실패한다면 어떠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또 다른 메시아를 보내야 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로 한 문장으로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들이 실패하면 나도 어쩔 수가 없다. 저들이 실패하면 나도 어쩔 수가 없다. 그 말은 정말 어쩔 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실수와 시행착오와 심지어 큰 배신조차도 하나님께서 품고 가시겠다는,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이루시겠다는 확신이시죠. 하나님은 그 확신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지고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 실수할 수 있는, 시행착오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할아버지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은 그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가 보았는데 자기가 보지 못하였다고 8일 동안 울부짖고 좌절했던 도마를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너가 본 거로 믿느냐? 잘했다. 또한 우리는 고기잡이 생업으로 돌아간 제자들을 비난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책망했다는 구절은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들의 삶 속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이제 예수님이 거의 일주일에 한 번꼴로 나타나는데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3년간 함께 했던 그 모임이 해체되어지고 나서 그들은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위해서 그들은 생업의 현장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이제는 그들이 가장 잘했던 고기잡이로 돌아가는 것이죠. 아마 어떻게 생각하면은 아직도 제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했기에 그리스도인들 핍박하는 유대인들의 현실적인 살기등등한 위협 속에서 두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전도에 전념할 용기도 없었을 겁니다. 제자들은 자연스럽게 그들의 생업의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원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잠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 사울의 입장에서, 사울과 바울은 같은 이름인데 어떤 사람들은 사울은 큰 자고 바울은 작은 자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헬라식으로 부를 때 바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그 사울이 살기등등하게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일행에게 아주 강력한 빛이 임하고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 나서 과정을 생략하고 그는 이제 장님이 되어서 직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 3일 동안 장님으로 고뇌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어서 그가 처음에는 거부하지만 결국 가고 안수하고 그의 눈을 뜨게 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면 혹은 사울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장님이 되었다가 3일 만에 눈을 떴습니다. 예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안수 기도의 역사와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의 비전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울을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1장 15절부터 18절 말씀을 보십니다.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직후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이제 바울이라고 해서 바울이 그 놀라운 체험을 하고 난 후에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겠습니까? 그 예수를 전하고 싶었을 겁니다.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전도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아라비아 광야로, 사막으로 보내버립니다. 또 한 번 이 부분을 우리가 상상을 해보십시다. 바울이 거기에 처음 갔을 때에 그는 마음껏 외치고 싶었을 겁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 예수로 인하여서 내가 장님 되었다가 3일 만에 눈을 떴다. 그가 나에게 비전을 주었다. 나는 세계 선교를 위하여 부름을 받은 자이다. 아무리 떠들어도 그 주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황량한 사막입니다. 황무지입니다. 아무리 떠들어도 거기는 텅 빈 하늘과 황량한 사막, 기껏 해봤자 몇 마리의 새와 들짐승이 있는 그곳입니다.
외치고 외치고 또 외쳐도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그는 지쳐버렸습니다. 그가 사역으로 다시 돌아올 때에 그의 고백입니다. 나는 나의 학벌과 태생과 경험과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 모든 것을 버려버립니다. 광야는 비움의 장소입니다. 광야는 자기의 신앙 체험조차도, 놀라운 세계선교의 비전마저도 버리는 비움의 장소입니다. 다 비워버렸을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보게 되었을 때에 예수는 그를 다시 돌이켜줍니다. 그의 가족과도 대화하지 못하게 하고 가족에게 간정조차 못하게 하시고 아라비아에서 오랫동안 머무르고 3년 후에야, 그 3년 동안 그가 어디에 갔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아라비아에만 있었는 것은 아니지만 그는 3년이 지나고 난 후에야, 자기를 완전히 비우고 난 후에야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에게 자기가 전할 복음을 제시하고 그들의 인정을 받습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로 가지 않았다면, 만약 베드로와 제자들이 고기잡이 하러 생업의 현장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면 정말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을 겁니다. 무슨 일일까요? 그들은 사람들을 정죄하는 자들이 되었을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면, 우리가 은총을 받고 나면, 우리가 방언을 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성경 공부를 해서 제자 훈련을 하게 되거나 그러면 나타나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자기는 남들과 다르다는 생각입니다. 남들보다 더 높은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간증을 나누기를 즐거워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의 위대함을, 자기가 체험한 예수를, 자기가 체험한 은혜를 간증하며 자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당신은 교회 생활 이렇게 오래 했는데 그것도 모르냐? 성경도 모르냐? 기도도 그렇게밖에 못하냐고 얘기합니다. 은혜를 받고 나면은 대학생 때든지 혹은 직장생활 하다가도 은혜 받고 나면은 그냥 세계 선교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냥 신학교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 공부하고 나서 목회하면 뭐 할까요? 자기가 경험한 예수, 자기가 아는 예수를 그냥 쏟아 부어버립니다. 교인들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냥 예수가 진리라고 진리의 몽둥이로 교인들을 두들겨 패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다 비우기 전까지 예수는 그의 제자들을 한 번도 사역에 바로 보낸 적이 없습니다. 광야로 고기잡이하러 보내어서 완전히 그들의 것을 배설물로 내려놓을 때까지,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빌립보서 2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그들과 같이 되었고,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성육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고 갓난 아기로 태어나서 함께 생활하고 죄인과 같이 식사하고 밥 먹으면서 그들의 입장에서 들어주고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했던 그 예수, 그는 그의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난 후에 인카네이션으로 내려가게 하시고 밑에서부터 함께 뒹굴고 어우러지며 함께 고통하는 그러한 사역자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꼭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이 교인들을 대할 때에 진정한 비움과 인카네이션이 없으면 참 힘듭니다. 교인들 주중에도 주말에도 구역 예배 무슨 모임에 자꾸 불러내시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솔직한 목회자님들의 비밀입니다.
세상에 자꾸 두어두면 금요일날 토요일날 가면 사람들과 같이 식당 가고 술 마시러 가고 하면 신앙에서 떨어질까 봐 그게 두려워서 그냥 교인들이 세상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해서 금요일날 토요일날 구역 모임 만들고 성경 공부 만들고 해서 그냥 교회 안에 묶어두려고 합니다. 교인들로 하여금 의심자의 단계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원천 봉쇄하면서 그것이 신앙의 훈련이라고 목회라고 잘못 생각하십니다. 그 정도로 자신이 없으십니까? 그냥 교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뒹굴고 교회 떠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자들 아닙니까? 교인들의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목회자들이 몰라요. 주일날 한 번 예배 1시간 나오는 교인들 보면 저는 정말 고맙고 감사해요. 1시간 집에서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감사해요. 제가 1986년도에 미국 시카고로 이민 와서 4년 동안 이민생활을 해봐서 압니다. 저는 4년밖에 안 해왔는데 우리 교인들은 지금 뭐 30년, 40년 정말 힘들게 사시잖아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세탁 공장에 나가서 하루 12시간 이상을 선 상태에서 계속 프레스만 하고요. 밤 11시에 가스스테이션에 나가서 새벽 7시까지 방탄유리 뒤에서 손님 받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크레딧 카드가 많지 않았으니까 밤 11시 넘으면 돈을 먼저 지불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 저 끝부분에 세워놓고 계속 이걸 주유기를 들고 있으면 안에서 삑삑삑삑 소리가 나니까 보통은 돈 먼저 내세요라고 얘기하는데 추운 시카고의 겨울에 그거 들어왔다 가는 게 힘들어서 그렇겠지 싶으면서 펌프를 열어주면 기름을 넣고 나서 분명히 다시 훅급을 하면 소리가 나게 돼 있는데 소리가 안 나요. 그런데 차는 슝 하고 도망가 버려요. 그 사람들은 가스를 다 넣고 난 후에 이걸 다시 훅급하지 아니하고 그냥 바닥에 놓고 바닥에 놓으면 소리가 안 나거든요. 그리고 가버려요. 한 2-3번이나 그렇게 당해서 제 주머니에서 그거 다 메꿔 넣었습니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한국에서 기업에서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드세요? 이민생활 하시면서 얼마나 힘드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 한 번 교회에 오시는 분들 대단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도 앞에서 설교도 하고 폼도 낼 수 있지만 여러분은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엄청난 은혜를 체험하고 그 후에 일상으로 돌아가서 일상에서 신앙과 직업, 신앙과 삶을 일치시키는 수련의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신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또한 만찬으로 초대하십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들의 고기잡이 현장에 나타나셨습니다. 4절부터 7절을 읽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러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러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그것을 들은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저는 이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밤새도록 고기 잡는데 얼마나 지쳐 있으며 또한 고기가 잡히지 않아서 얼마나 실망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면 가족은 어떻게 먹여 살리지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들,
그들 눈에 저 멀리 바닥 호숫가에 서 있는 예수님이 안 보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들은 생업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알아보지 않는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죠.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냐? 없습니다. 그래, 배 오른쪽에 던져봐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놀라운 기적을 체험을 합니다. 제자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교회가 아닌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나타난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주일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았고, 수련회에서, 부흥회에서 은혜 받았고, 사역할 때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은 당연히 은혜를 받겠지만, 일상의 삶 속에 지치고 힘든 그들의 일상의 삶, 직장 생활 속에서, 학교 생활 속에서,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찾아가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앤드루 머레이 교수가 쓴 책,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내 앞에 엎드려라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이다. 그들이 몸으로는 일하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교회 생활과 일상생활을 분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당 건물 안에 계셔서 우리가 찾아가서 예배하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일날 오후에는 예수를 예배당 안에 양로원처럼 그냥 거기에 남겨두고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살다가 또 일주일 만에 찾아와서 인사하고 예배한다는 생각,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는 주일날 예배당 안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7일 동안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학교에 예수님은 같이 계신다는, 그리고 일상의 삶을 가지고 대화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이 잘 키웠니? 오늘 자녀가 아프지 않았니? 마음이 어땠었니? 학교 공부 힘들지 않니? 직장에서 상사에게 구박당하고 동료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지 않니? 예수는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일상을 가지고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현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그 체험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다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알지 못했지만 그 기적을 체험하고 난 후에 요한이 베드로 보고 It is the Lord, 예수 주님이다. 현장 속에서 함께하는 예수를 그들은 체험한 거죠. 이 과정을 겪고 나서 그들은 이제 전도자의 입장에서, 사도의 입장에서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순간마다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지금 체험하고 훈련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앤드루 머레이 교수가 이야기한 것처럼 왜 사람들이 직장 생활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할까요? 왜냐하면 체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다고 배웠지만, 하지만 내가 가장 힘든 그 순간 예수가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은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불안한 거죠. 의심스러운 거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식사로 초대하셨습니다. 10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지고 오너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 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 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아침 식사를 함께 하자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큰 물고기 153마리가 잡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153에 얽힌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국의 볼펜 회사 가운데 가장 처음으로 만들어진 것이 모나미죠. 모나미 볼펜에는 항상 거기에 153이라는 숫자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 숫자가 처음 만들 때에 그 회사원이 이야기했을 때에 성경과 관계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장이 성경에서 이것을 확정을 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합니다. 왜 153인가를 알려면 모나미의 창업주인 송삼석 회장을 잠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송삼석 회장은 1928년 전북 완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송삼석 회장이 서울대 상학과 3학년 때에 6.25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이후 22살 청년 송삼석이 겪은 일들은 그 자체가 한국의 현대사입니다. 6.25 전쟁이 터졌을 때에 송삼석은 남쪽으로 피난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서울 종로 거리를 걷고 있다가 인민군에게 붙잡혀서 의용군 입대를 강요받았습니다. 알겠다고는 말하고 위기를 모면한 그는 도망쳐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서울에 남아있으면 어차피 잡히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하루에 40km 100리씩을 걸어서 그의 고향인 전북 완주군 삼내읍까지 걸어서 내려갔습니다. 그 삼내읍에는 형이 운영하는 병원이 있었고 거기에 숨어서 지냈습니다. 그러나 병원에 있는데 그까지 내려온 인민군에 의해서 잡혀가게 됩니다. 송삼석은 인민재판에 회부되었고 인민위원회는 그에게 3가지 죄목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봉화를 올려서 유엔군의 삼내 소식을 알렸다. 삼내 기독 학생 암살대를 조직해서 인민위원회 간부를 살해하려 했다. 세 번째는 국군과 유엔군이 곧 삼내를 해방시킨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렸다 하는 3가지 죄목이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기 직전 빨치산으로 보내자는 결정이 내려져서 빨치산으로 가기 전까지 유치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참 운이 좋았던지 우리말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지 그는 갇혀있는 유치장의 간수가 그의 초등학교 친구였습니다. 송삼석은 간수에게 곧 국군과 유엔군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알려줬고 자신이 죽게 되면 교도소의 간부들 역시 죽음을 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치장 간부들의 도움으로 송삼석은 탈출할 수 있었고 결국 국군과 유엔군이 들어올 때까지 숨어 지내다가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송삼석은 서울대 상학과에 복학을 하고 졸업을 합니다. 송삼석은 1960년 회화구류를 생산하는 광신화학공업을 창립했습니다. 일본에서 문구류를 수입해서 사람들에게 파는 그런 무역업에 해당하지요. 그들이 한 것은 모나미 물감이었습니다. 모나미 물감으로 시작하여서 아이들의 학용품을 만들기 시작하다가 박람회에 갔는데 거기에 만년필과 볼펜으로 그런 걸 보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때까지 한국은 펜 때 여러분 아시는지 몰라도 펜을 잉크병에 찍어서 글을 쓰고 계속 찍어서 쓰는데 그러다 보면 꾸벅꾸벅 졸다가 보면 잉크병을 쏟아서 그 책상이 다 잉크로 묻고 하는 그런 경험들 저도 어린 시절에 있습니다. 참 불편했는데 잉크를 찍지 아니하고 계속 써내려가는 볼펜을 보고 이분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 일본의 오토 볼펜이라고 하는 회사의 사장에게 연락을 하고 그는 찾아가서
잉크에 대한 제조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1963년 5월 1일 국내 최초의 볼펜, 모나미 볼펜이 시판되게 됩니다. 자, 이름을 뭐라고 할까? 그때 직원이 여러 이 넘버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한 직원이 이야기합니다. 153. 그래서 송삼석 회장과 회원들이 물어봤습니다. 왜 153이냐? 그 직원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153은 가보입니다. 화토놀이 하던 그가 153이 이 가보, 굴을 만드는 숫자로 그 숫자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원래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송삼석 씨는 크리스찬인데 그 얘기 듣고 이거는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 잠을 자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자기 서재에 가서 성경을 찾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1절. 큰 물고기의 숫자가 153마리였더라.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의 인생이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느끼고 은혜 가운데서 살아왔고 이렇게 회사를 이루며 볼펜을, 최초의 볼펜을 만든 이 기적 같은 은혜를 책임한 것, 이것은 예수의 제자들, 이 생업의 현장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주신 기적의 은혜라. 그래서 송삼석 회장님이 모든 모나미 볼펜 그 원본에 153을 지금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그분이 너무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는 은혜 받은 그 현장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생업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여야만 합니다. 세계 선교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한 10여 년 전부터 미셔널 철치로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신앙 좋은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을 훈련해서 선교지로 파송했습니다. 지금은 미셔널 철치로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저 아프리카 오지에 들어갈 이유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미국 땅에 혹은 한국 땅에 전 세계의 각종 언어, 각종 민족이 다 와 있습니다. 유학 공부하러, 직장 때문에 이민, 심지어 레퓨지로 이곳에 와 있습니다. 이제는 보내는 선교사만이 아니라 지금도 필요하지만 지금 내가 모든 그리스도인이 살아있는 현장이 선교지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잠깐만 나가면 직장이나 학교 가면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다양한 인종들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 모든 사람을 현장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단기 선교 가시는 분들 보십시오. 그분들은 정말 열심히 기도합니다. 단기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에서 헌금한 돈으로, 그리고 여러 사람의 도네이션으로 그들이 돈을 모아서 단기 선교를 가기 때문에 물건을 살 때에 정말 아껴서 사용합니다. 비행기도 좀 돌아가더라도 싼 가격으로 비행기 표를 끊습니다. 가서 호텔에 지내지 아니하고 싼 오두막에서 생활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한다는 그 감격 때문에 가난하게 힘들게 사는 것을 기꺼이 감수합니다. 그런데 99%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교사의 마음으로 살지 않아요. 우리가 물건 하나 살 때에 이 돈이 하나님이 주신 선교 헌금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물건을 사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여행 갈 때에, 집을 살 때, 자동차를 살 때, 옷을 하나 살 때에 이것이 내가 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나의 생업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선교 헌금으로 주신 돈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옷 한 벌 사보신 적이 있습니까? 헤어컷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음식물 한번 사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게 단기 선교의 헌금이라면 그렇게 펑펑 쓰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당기 선교 팀원으로 현실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게 미셔널 철치라고 하는 새로운 선교 전략입니다. 자녀 위해서 펑펑 쓰는 게 그게 은혜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은 선교사님들입니다. 여러분은 생업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153마리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선교사님들입니다. 부활 후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예수는 그들을 현장에서 부르시고 만찬으로 초대하시고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생업의 현장, 학업의 현장에 있는 여러분들을 찾아가시고 기적을 허락하시고 여러분을 안식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분 안에서 힘을 얻고 살아가는 귀한 선교사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